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오늘은 1997년도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라.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 속은 며칠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외침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소와 로마 총독의 결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구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택하신, 그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룩한 고난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들레헴 마구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인간에 되는 고난입니다. 제일 가난한 인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한 여관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의 여행객들은 여관에서 잠을 자고 쉽니다. 그때 그 여행객을 타고 온 낙타들이나 짐승들은 마구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땅에 오실 때 방 하나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잠자는 빈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강보에 쌓이셔서 말 구유에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자 예언대로 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인간, 아주 천한 인간,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워낙 가난하다가 가난하게 사시는 분은 아마 가난이 그런가 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시다가 가난하시면 참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워낙 새방에 사시다가 새방에 사는 분은요, 그런가 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살다가 아주 작은 새방에 산다면 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자동차를 안 타다가 전차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는 것은 그런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면 아주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화를 누리시다가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고통은 너무나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원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기 전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을 것인가.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마옥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끌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커다란 제약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겸손할 때 질서와 평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영어로를 버리시고 가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고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은 광야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공생에는 온갖 오해와 모진 멸시를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배고프시고 스스로 헐벗으시고 스스로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가셔서 인류 최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굶주렸었을 때 육신의 요모를 채우는 시험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시험을 당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고생하셨습니다. 부친 요셉에게 순종하여 부친의 직업을 따라 목수를 하시면서 젊은 시절을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그러나 묵묵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할 것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모래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안 먹은 배고픈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허기가 지셨어요. 여러분, 배고픈 소름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소름도 바르셨다고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배고프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열매가 있겠지. 가서 보셨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허기를 채우시려고 하다가 허기를 채우시 못했을 때 그 배고픔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기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 욕심을 채우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그 인간다움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길,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뭐냐? 물질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불편함을 기피하기보다는, 잠시 잠깐의 불편함을 회피하기보다는 봉사와 책임 정신으로, 사리 사역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입니다.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는 고난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노동보다 더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얼마나 고난이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피땀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위해 기도하실 때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할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난이셨든지, 얼마나 힘이 더졌든지 온몸에 땀이 났어요.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자기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인 것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후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우리가 나보다 어렵고 고통을 당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시간, 내 몸, 내 재능 드리고 내가 베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은 빌라도 뜰의 고난인 것입니다. 인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매 맞으시는 고난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뜰에서 39차례의 모진 매를 맞았어요. 실오라기에는 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셨어요. 노마병정, 무직한 그 노마병정이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가죽 채찍 끝에는 5줄기의 가죽 끈이 있습니다. 끝마다 쇠깔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노마병정이 힘있게 내려칠 때 예수님 등에 5 가죽 채찍이 고립해 있습니다. 그 끝에 박힌 깔고리가 예수님 옆구리에 살을 찍습니다. 그냥 당기면 살이 찢기는 거예요. 생살이 찢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매를 맞아 죽기 전에 39대만 때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끌려가 다니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온 이마에 피청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습니다. 재판의 과정이 끝나고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시기 전에 40의 하나 감한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붉은 옷을 입히우시고 가시관을 강하게 쓰셨습니다. 온 얼굴에 피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모두 우리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조상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려면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환경 중에 어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 대신에 평안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어둡고 캄캄하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는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치료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다섯 번째 고난은 골고라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시는 고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골고라 언덕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매 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골고라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높이 달려 계십니다. 무려 6시간이나 달려 계십니다. 생살이 찢어집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내가 박혀야 할 그 모습 예수님이 대신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골골다 언덕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최후의 절기를 한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는 고통에서 나오는 애침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단몸에 지시고 죽으시면서 절기하신 예수님의 애침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성을 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승리의 기쁨과 보람을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더 값어치 있게 힘있게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결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죽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실패의 고난이 아니라 승리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인류에게는요 승리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치료와 평안이 임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옥간의 고난, 광야의 고난,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 빌라롯들의 고난, 골고라 십자가 죽음의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 짊어지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부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치료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양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맑고 밝고 환한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날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